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논리적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이 우주를 다 지으시고 지구세계의 모든 동식물을 다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참 어렸을 때도 아름답고 참 이렇게 점점 쳐서 더 아름다워지고 또 이제 장년 될 때도 그대로 아주 참 아름답고 또 마지막에 늙어서도 백발이 돼도 또 그대로 또 백발은 노인의 영화라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리고 봄에 아름다운 봄철의 경치도 있고 그 다음에 꽃도 피고 여름에도 아름다운 저 푸른 그런 초원이 있고 모든 것 가을에도 또 단풍이 아름답고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이렇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영원히 계시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늙지도 않고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러면 사실 인간도 처음 창조할 때는 이 이기심과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죄악적인 그 본질이 아니고 아름다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외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외모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아주 최고의 미남이에요. 지구 세계의 모든 인간 가운데. 근데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더 미남이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정말 아름다운 분이고 또 인간에게 지금 지혜가 있습니다. IQ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서 인간에게 상당히 지혜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 두뇌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영장이죠. 사람이 지혜롭게 만드셨고 그 다음엔 감정도 풍부하게 만드셨고 양심을 도덕적으로 양심을 만들어서 정직하고 거짓말이 없고 이런 진실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동물들에게도 약간의 그 지혜가 있고 또 본능이 다 있어요. 근데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근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그 찾는 그런 마음이 그 종교, 신을 찾는 그런 종교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죽음의 침상과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그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대개 암이나 다른 모든 다른 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어갈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전쟁의 참호 속에서 언제 총알 맞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그냥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종교심, 신앙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서는 꼭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근데 이 지금 왜 죽는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아담 해와를 창조하실 때는 죄 없는 세상을 만드셨고 거기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상을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에덴 동상을 만드시고 각종 과일과 모든 음식들을, 그 나무들을, 과일 나무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나무를 만드셨어요. 특별한 나무. 그 하나는 생명과실 나무고, 하나는 선악과 나무예요. 근데 이 생명과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모든 다른 과일들은 뭐 많이 먹어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고 각자 선택에 따라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이 두 가지 과일만은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 인간이 본래부터 영원히 살도록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인간의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 과실이 12가지 과실이 있어서 매 달마다 새로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그런 그 같은 생명나무인데 12가지 종류의 맛이 있고 그런 맛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류를 약간씩 다르게, 맛도 다르게 그렇게 매 달마다 열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한 달에 하나씩은 생명과실을 최소한도 더 2개 이상 먹어도 괜찮겠죠. 성경에는 그 몇 개를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최소한도 한 달에 한 거 이상 먹어야만 인간의 생명이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본래 그냥 가만 놔둬도 영생을 저절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안 만드신 거예요.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본질이라는 것은 데모데전서 1장 17절과 6장 17절 18절 여기 보면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 본질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랬어요. 불멸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과 천사들은 본래부터 불멸성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영원 불멸성을 불멸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그 불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실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어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과를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믿고 순종하면서 그 생명과실을 먹어야만 생명력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과실이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론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생명과실 나무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요, 그 예수님과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돼서 순종으로 계속적인 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야만 영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을 알려주는 나무인데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도덕적 법칙, 사랑의 계명이면서 사랑의 계명 안에 십계명이 다 골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십계명이 선과 악의 표준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십계명과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덕적인 법칙, 사랑의 계명이요 십계명, 그것을 상징하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날 그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교통법규는 이렇게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지요. 그런데 교통법규가 많이 있는데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과 또 이렇게 30마일로 가라, 이렇게 돌아가라, 양보하라, 이제 그 빨간불, 파란불, 이런 노란불 이렇게 신호가 있어가지고 교통 신호를 통해서 유턴을 해라, 하지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제 교통 신호가 교통법을 상징하는 것처럼 선악과 나무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생각나도록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의 도덕적 법칙을. 그래서 그것을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단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도덕적 법을 잘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것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죄예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절대로 먹지 않는 사람은 십계명을 범하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이 양심에, 사실 십계명은 하나님 보좌에 기록이 되어 있고 원본이 거기 있고 인간을 창조할 때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겨 놓으셨어요. 인간은 양심에. 그러니까 양심에 있는 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과일나무가 선악과 나무인 것입니다. 양심을 어기고 법을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그 선악과 과일을 막 따먹어요. 그거 어기는 거죠. 그 마음대로 따먹어요. 자기 양심도 어기는 사람은 그것도 뭐 어기는 거예요. 양심의 법을.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려주는 것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최고의 법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가 만일 살인을 하지 않아도 간음하면 법을 다 범하는 사람이고, 간음죄는 안 지어도 살인죄를 지으면 법을 범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야고보 2장 12절에 후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자유의 율법을, 하나님이 자유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그 보면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십계명인데, 십계명과 사랑의 계명인데, 이거를 잘 지키는 사람은 참 자유로워요. 거리낌이 없어요.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참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국가의 법도 그러잖아요. 나라의 법을 어기면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과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완전히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로 지키기도 하고 범하기도 하고 그건 너의 자유다. 양심의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지키려면 지키고 범하고 싶으면 범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유의 율법이라 그랬고, 그것을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의 정의가 뭐냐 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곧 불법이라 그랬어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요. 그걸 지키는 것이 의요. 죄와 의, 그리고 선과 악,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과 10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악인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려주는 그 법칙이 10계명이고 사랑의 계명이며, 그것을 겉으로 나타나게 교통신호처럼 알려주는 그 과일이 선악과 나무인 것입니다. 사막과 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과일을 절대 안 따먹고, 양심의 법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걸 마음대로 따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값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죽는 것이 참 정말 가장 큰 비극이죠. 그래서 죽지 않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이 오늘 옛날 진시 황제처럼 불로초 불사약을 찾기 위해서 선남 선녀들을 500명을 온 신심산골로 다 보냈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그 진시황이 54세에 죽었어요. 참 사람들은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오늘날 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사실 지금 세상은 음식도 풍부하고 의료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신장 수술도 잘하고 모든 그 잘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꽤 오래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잘 먹고 잘 지내면서 병을 잘 고치는 현대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이만큼 사람은 지금 오래 살고 100살, 120살까지도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이제 아예 그냥 또 아무리 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영국 어떤 여왕은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1년만 연장시켜준다면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주겠다 해도 1년 생명을 연장시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영화배우들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과학이 발달돼서 이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면은 그때 다시 생명, 그런 과학이 그만큼 발달되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여기 아리조나 주 같은 데에 그 절대온도 영하 275도로 자기 육체를 죽자마자 바로 그 냉동실을 옮겨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지금 죽지 않게 그렇게 해놓는, 그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 육체 썩지 않게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과학이 발달돼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면은 나를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디파짓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인간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진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영생의 길은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과 참 구세주 예수님을 알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생을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자식들이 죽기를 원치 않아요. 이 죄 때문에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면 이제 죽지 않고 영생을 줄 수 있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들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십자가에 그 사람의 죄값을 다 해결했고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갚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죄 때문에 죽는데
이제 죄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다시 부활시켜서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영생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이제 남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살면 반드시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믿는 사람은 다 부활시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 다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고 영생을 얻게 되겠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았어요. 모든 사람이 인류의 죄값을 갚아줬어요. 이걸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죄를 용서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 살리리라. 영생을 얻는데 죽을 때 바로 정탕에 가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예수 재림할 때 부활시켜서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드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신을 찾는 마음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서 이제 마음의 율법의 행위, 양심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양심을 만들었고 거짓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하고 죄를 지으면 가책을 받고 남을 흉보면 가책을 받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양심을 자기가 자기 양심이 가책을 받는 일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예요. 인간의 본성.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 다음엔 예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리적인 증거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주셔가지고 하늘의 십계명이 하나님의 보좌 그 밑에 원본이 있고 모세에게 십계명의 사본을 돌 위에 새겨 주었고 그다음에 사람이 거듭날 때 히브리 8장에 보면 양심의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36장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양심의 법을 주셔서 양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므로 이 논리적인 증거로서 이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대로 또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영원히 사는 그 소원을
이루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양심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십계명을 기록해 주셔서 양심대로 착한 생애를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 멸망하는 인류들을 이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어서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죽어도 다시 부활시켜서 영생을 준다는 확실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대로 양심에 기록한 하나님의 양심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지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양심으로 창조해 주시고 성령이 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죄 없는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